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살펴봤던 본문인데 다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그 잘못된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고 그 모세의 법, 다시 말해서 할례도 첨가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져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과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우리도 복된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막 5천 명씩, 3천 명씩 베드로가 설교하면 5천 명씩, 3천 명씩 다 믿고 세례를 그냥 그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 수만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구약의 할례들, 구약의 의식법들, 제사법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 구약의 방식은 이제 끝나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아직 그게 혼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로 가갖고 거기서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하고 거기에 할례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그 대단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백석총회에서 누가 나와갖고 제일장로교회에 와갖고 할례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한유식 목사는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총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총회에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붙었는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유식 목사가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이 들겠죠. 그 사람들이 총회에서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대단한 몇만 명 되는 그리고 사도들이 거기 같이 있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같이 있는 곳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베일을 소집했어요. 사도들을 소집하고 장로들 거기에 이제 그 장로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 장로들을 이제 포함했어요. 그래서 모이게 해갖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를 열어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베드로가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진리를 전해준 거지 할례를 덧붙여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12절부터 보게 되면 야고보가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을 받아갖고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이다. 거기에 뭐 구약 때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 그거는 구약 때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짐을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걸로 결정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아직도 우상을 섬기던 이방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막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 드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직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는 건 없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게.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제사 드리는 것에 참여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젠 예수 믿었으니 우상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상의 음식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사 드리는 중에 음식을 서로 나누는 거, 산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산소에다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남은 술을 또 나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 중에 음식 먹는 거는 그 제사에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에 참여해갖고 같이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들을, 제 아는 친척도 그 아주 부유한 좀 분인데 아들을 못 나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아들을 못 난다고 다른 사람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야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 전까지 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음행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한 것들을 끊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아라 명령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악을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첩을 두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두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이제 절대 끊어라. 그것을 또 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요, 북쪽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그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대인들을 아수르 제국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에 또 남쪽 유다가 멸망됐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막 흩어나서 또 그때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럽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아주 모세오경을, 회당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흩어졌으면 미국의 회당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모여서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하게 읽고 전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도 그 데살로니가나 다른데 그 전도하러 갔을 때 어디에서 전도하냐면 길거리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저기 뭐 그리스나 뭐 이렇게 터키 지역이나 거기 이태리 지역이나 그쪽에 아무것도 그 이스라엘 나라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살면서 회당을 지어서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유대교에서 돌아왔는데 아직 그 유대교를 완전히 못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사람들처럼. 그래갖고 그들을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목매어 죽인 거, 부정한 음식이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핏째 먹는 거, 그거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때에는 우리가 잘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막 진짜 짐승 뭐 이렇게 사슴 같은 거 뭐 피 빨아먹고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잔인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잘 요리를 해서 먹고 그러는 거는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죠. 물론 고심칠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부산 쪽에 거기 교단에서는 순댓국을 이렇게 아직 못 먹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말씀을 진짜 이렇게 핏째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잘못되고 먹는 게 옳고 안 먹는 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먹으니까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서로를 배려해서 그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핏째 먹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먹지 말아라. 서로를 배려해서 음행과 우상숭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핏째 뭐 목매어 죽인 음식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먹는 거지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다른 교회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러면서 쭉 이제 그 결정한 내용을 이제 보내면서 그렇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또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 결정하고 이제 우상 제사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음행, 간음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서로 배려하는 입장에서 목매어 죽인 것, 피째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 결정을 이렇게 한 것을 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한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28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교회에 보내면서 제사, 우상 숭배,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핏째 먹지 말아라. 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28절에 보게 되니까 그것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을 했는데 누가 함께 결정한 것이라 말 안 하면 성령께서 결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도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마태복음 16장 18장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열쇠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열쇠권은 뭐냐면 복음 선포권, 교회에서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전하잖아요. 우리가 뭐 점심 먹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16장 18장에 보게 되면 그 열쇠를 주셨는데 열쇠권은 복음 선포권, 또 하나는 치리권이에요. 권징하는 거거든요. 어떤 성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범죄한 성도를 징계를 했어요. 그게 매이는 거거든요. 땅에서 매는 거예요. 끈으로 묶는 거죠. 그렇게 징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권징을 하게 되면 그 권징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겠다. 그리고
그 권징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징계 내린 것을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푸는 거죠. 그 묶인 것을 푸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요, 우리가 봤을 땐 조그만 교회, 성도도 별로 없는 교회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크거나 작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교회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예요.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아니면 성도들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하고 이 결정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저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신앙고백서거든요. 신앙고백서인데 우리는 그 신앙고백서를 볼 때 그게 뭐가 대단한 거고 그런 거 뭐하라 지겨운데 그런 거 공부하고 다른 거나 하고 막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정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더군다나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그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뜻, 교리를 정리하게 한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5절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15장 25절 26절에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노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성령과 우리는, 그 결정은 우리만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한 결정이니 너희들은 그 결정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라. 그러면서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전하니까 이 결정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 이 결정은 우리 마음대로만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고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잘 되리라 그랬거든요. 정말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4절에 16장 4절
예, 그거 있나요? 16장 쭉 넘겨보면 여기도 있고 16장 4절에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고 든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우리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 개인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그러할 때에 교회가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그것을 이제 그게 자기들의 결정이면 왜 다른 교회에 전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의 결정인데. 근데 그것은 성령이 함께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다른 교회들에게 다 전했어요. 이것을 믿고 따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그것을 받고 정말 믿고 따르니까 정말 그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니까 뭐 건물이 튼튼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마음대로 성경 보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 내 마음에 좋은 거 받아들이고 이건 싫고 어려우니까 이건 내가 안 받고, 이거는 우리가 말하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또 따로 있죠.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내가 복음을 따르는 거지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 자체에 근거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고, 이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핵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요약한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성경을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성경을 믿고 다니는 건데, 근데 내 마음대로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회의로 모여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그 결정대로 신앙 고백서대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렇게 또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신앙 고백서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나요?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알까요? 아마 요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 성경이 가장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6일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구나.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깨트려서 죄를 받았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형벌로 모든 인간이 죽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이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져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인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냐? 그러지 않죠. 그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근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믿는 것은 내 스스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공덕동에 있는 사람들 모이게 하고 저기 염리동에 있는 사람들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모이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도 알게 되겠고, 근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생활하되 때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성경을 보면요, 인간관계 잠언을 보시면 돈 버는 방법도 배웁니다. 돈 버는 방법 알려 줄까요? 뭐 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재벌이 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주세요. 돈 버는 방법은 복권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그거는 아주 악한 일이다. 그것은 방탕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열심히, 너 땅을 열심히 경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돈 버는 법도 알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통치자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지배를 받는 국민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경에서 그런 것도 다 가르쳐주지만 그런 것도 다 이런 데 포함된 거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걸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으로 정리하든 아니면 글로 정리하든 어쨌든 정리하게 돼요. 왜냐면 잊어버리게 되니까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든 아니면 요거 하나님은 이런 분, 인간은 이런 죄를 졌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라도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머릿속으로 정리하든 아무튼 글로 정리하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구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단들이 신천지 이만희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그 이만희의 헛소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남기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성경을 보고 이렇게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것을 내가 정리를 하는데, 내가 정리하니까 성경을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봤지만 100번을 봤어요. 근데 한 개인이기 때문에, 나 혼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빼먹는 것도 많아요. 때로는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다가 글 쓰다가 또 빼먹는 것도 있고 잘못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이단들에 맞서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리를 하는데 개인이 정리를 하게 되면
실수가 많아요. 다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실수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제일장로교회 안에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흩어진 교회들을 모아갖고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핵심적으로 신학자들을 모아갖고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정리하게 되면 한 개인이 정리한 것보다는 더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하고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한 개인이 정리한 것에 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덜 실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 고백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반드시 있게 돼요. 개인이 보든 단체가 보든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개인은 실수하는 것이 많고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그게 뭐냐 그랬을 때 그게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그 교회가 목사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공적으로 정리한 것보다 내가 더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신앙 고백서 안 봐도 되죠. 그러나 내가 그럴 수 없으면 이렇게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그랬을 때 그것은 그냥 목사님들의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정리할 때 그 신학자들이 1000번, 1100번 넘는 5년 7개월 동안 1100번 넘는 회의를 했어요. 1100번 넘게.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맹세를 했어요. 나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고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5년 7개월 동안 회의를 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된 거죠. 그때가 영국 왕하고 영국 의회가 있었는데 이 왕하고 의회하고 내전 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전쟁 중에 이것을 정리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목사님들의 생각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너희들이 매면 그것을 내가 하늘에서도 매겠다. 교회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너희가 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그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회의의 결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다면 우리는 그 신앙 고백서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신앙 고백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 선입견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갖고 항상 자기가 보는 대로 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 낫게 해주셨다. 구해라 병이 난다. 구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만 더 들어와요. 내가 가난해서 지금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런 것만 이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을 보되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지만 개인이 보고 그래서 정리를 하지만 그래서 실수가 많고 빼놓는 것도 많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교회에서 그런 잘못을 개인이 실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의 그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신앙 고백서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전승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것은 성령과 교회가 결정한 것을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성령과 그 하나님의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외로 장로교인이면서 장로교 신앙 고백서가 전혀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저도 장로교를 다녔죠. 어렸을 때는 감리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이후로는 장로교를 다녔는데, 장로교에서 이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교 대학원 가서 배웠어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넘겨보세요. 이게 백석교단 헌법이거든요. 저기 총신대를 하신학교로든 합동교단, 심지어 장신대도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장신대도 다른 신앙 고백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그 다음에 고신교단, 합신교단 그런 데에서 헌법에 그들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의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여기 있을 때 우리 교회라는 것은 교단을 말하는 거예요. 교단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그러니까 신도개요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마땅히 믿고 따라야 될 교리, 요약된 교리, 개는 국기 개양대하는 것처럼 아주 최고로 잘 요약 정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최고로 잘 요약 정리한 것으로 우리 백석교단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뒤에 신앙 고백서 그 책에 보게 되면 대요리 문답은 이제 분량이 좀 많아요. 가르치는 자들이 참고하는 것으로. 소요리 문답은 분량이 좀 적어요. 좀 배우는 자들이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문답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시간, 2시간 말하는 것보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답하는 방식으로 신앙 고백에 나온 그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이다 그랬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보다 성경을 더 밝히 해석한다면 필요 없죠. 오히려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러나 한 개인이 그럴 수가 없어요. 15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갖고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6.25 때에도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전 중에 서로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서로 싸우는 중에 그 가운데에서 5년 7개월 동안 매 1100번 넘는 회의를 하면서 회의할 때마다 기도 맹세하고 기도하면서 또 수시로 금식하면서 그 성경을 핵심적으로 해석한 게 신앙 고백서고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그것을 우리 헌법에 백석교단 헌법도 그렇고 보수교단, 장로교단은 이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만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임직 강도사, 목사가 되고자 하느냐? 강도사는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아직 목사는 아니지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총회에서 주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가 되고 성도를 목회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장로가 되어서 성도들을 돌보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권사임직을 받을 때에 반드시 맹세하게 하는 게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맹세한 거 생각나세요? 예,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예,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1번, 2번, 3번 해서 같이 한번 할게요.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아멘.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때는 공부를 좀 했었지만 근데 대학원 들어가서야
이 신앙 고백서랑 대소요리 문답을 그때 봤거든요. 그전에는 못 봤어요. 근데 목사, 강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든 그 임직할 때 이 두 번째 문답을 다 물었어요. 시작. 본 장로회의 교리 표준인 신조와 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게 지금도 목사가 되려면 교회의 임직자가 되려면 이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근거해서 설교하지 않고 이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게 했습니까? 목사 개인의 생각, 개인의 경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유행, 그런 것만 전한 거예요. 그거는 교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만,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한 것을 자기들의 생각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복될 것이다. 그렇게 전했죠. 그리고 교회들은 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는 수가 더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오늘날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무엇을, 장로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교회에 다녀,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신앙생활을 해 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성경 보고 좋은 거 받아들이고 싫은 거 빼는, 이것은 내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성경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바른 생활이냐? 장로교회 다니면서 바른 생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올바르게,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가장 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그 총괄한 정리한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개인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개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 정치 나쁜 게 아니죠.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정치,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때 회의 때 그때 만들었어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지침이 있습니다. 모범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찬송이 반드시 들어가고, 헌금이 들어가고, 설교가 반드시 들어가고, 성경 봉독이 반드시 들어가고, 축도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에도 교회가 내가 개척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개척했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근거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옳다 생각하는 말씀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역사 중에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결정된 그 올바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3항에도 보면 본 장로교회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이것도 묻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네 하고 대답을 해놓고 안 가르친 거예요. 목사도 안 가르치고 성도도 안 배우고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갔던 거죠. 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장로교회는 사실 어딜 가나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 달라요. 왜 그러냐?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이 장로교회 전체를 통일하는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예배모범, 교회 정치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제각각이에요. 이것이 대단하다 그러면 우르르 이쪽으로 몰리고, 저것이 대단하다 그러면 우르르 저쪽으로 몰리고, 지금은 이것이 유행이다 그러면 우르르 이쪽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과연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감동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교회가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개인도 교회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복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익히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작은 동네에서 배드민턴 치는 그 동호회도 다 규칙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기분 따라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렇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거기에 어떻게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다 내 기분을 따라 행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믿을 거 믿고 행할 거 행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